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꽃 한 송이가 되겠습니다. 단 한 송이의 찔리꽃만으로도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이 찔리 한 그루만 정원에 있어도 온 집안이 향기로울 것입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꽃입니다. 개망초 하나만 있어도 향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그것들은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꽃의 외관은 매우 평범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에 속지 맙시다. 만약 우리가 찔레꽃 옆을 우연히 지나간다면 우리는 두 번씩이나 쳐다볼 가치가 없는 매우 평범한 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귀중한 꽃들입니다. 찔레꽃에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향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겉모습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릇보다 그 내용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수수해 보이는 육체 속에 어쩌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영혼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미적 감각에만 속아왔습니다. 끝없는 성형수술과 끝없는 꾸밈입니다. 또한 우리 육체는 매우 아름답지만 전혀 성숙한 영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텅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마주칠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평범하게 생겼지만 굉장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종종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었어. 맞습니다. 절대로 외관에 현혹되지 맙시다. 항상 우리는 사람을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탐구하고 그리고 원의 둘레가 아니라 그 원의 중심을 보는 관습을 길들입시다. 이것이 명상인들의 마음 꽃입니다. 이 꽃 한 송이를 마음에서 피워봅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심연의 음악이 되겠습니다. 음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드리는 영화음악도 있고 민요도 있고 가요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많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외쪽으로 듣는 음악이 있는가 하면 내적으로 솟구치는 음악이 있습니다. 고도의 절정에는 깨달음의 음악이 있습니다. 그 음악은 물론 악기에서 나는 음악도 있겠지만 벌레 울음소리도 있고 바람소리도 있고 여러가지 귀뚜라미 소리도 있습니다. 지렁이 소리도 있습니다. 음악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은 춤과 더불어 존재합니다. 우리가 고도를 하면서 정신을 수양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 속에 음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의 춤으로 살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 영적인 존재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신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신성한 사람은 그의 삶과 음악과 춤과 행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은 춤과 노래와 찬양이 극치에 이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신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더 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은 슬픈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은 사랑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평화를
공약하시는 분입니다. 존재는 굉장한 놀이입니다. 존재는 굉장한 게임입니다. 축제입니다. 이 향연은 심오한 것입니다. 이 내면의 연못을 채워주고 그곳에서 연꽃이 개화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지 맙시다.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대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이 존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경쾌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 가슴을 활짝 피고 우리 가슴은 노래로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세속을 등지거나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존재 전체가, 이 체계가 신성한 체험으로 다가오면서 이 땅이 지옥이 아니고 장망성이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으로 서서히 화해질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것들이 신성해지고 평범한 것들이 비범해질 것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노래하고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삶의 조각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삶은 위대한 예술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당연한 것으로 간단하게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탄생과 삶은 동의 어가 아닙니다. 인간의 탄생은 단지 하나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탯줄을 끊고 나와 많은 세월을 성장해야 되듯이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정신계 역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는 떨쳐버려야 될 것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때묻은 탐욕, 분노, 증오, 정욕 등 이러한 것들을 마치 조각가가 보잘것없는 돌을 택해서 아름다운 조형물을 깎아 만들듯이 삶을 우리는 다듬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 속된 것들을 떨쳐버리지 않고는, 우리 존재에서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 잡초들을 뽑아 없애지 않고는, 초월하지 않고는 우리는 평안한 삶을 윤택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의 잡초들과 이런 찌꺼기들로 꽉 차있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토양 전체적으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굵은 자갈들을 모두 치우고 우리 마음의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수련입니다. 마치 무술하는 사람이, 피아노 치는 사람이, 미술 그리는 사람이, 누구든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여러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굉장한 예술작품이 나오듯이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오직 이러한 수련 속에서만이 우리 정원의 장미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에서 이런 정원이 자라나고 꽃이 피어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그때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느님의 빛이, 신의 신성이 비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아름다운 낙원의 길이고 여기가 곧 유토피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이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면 이것은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과거 50년, 60년, 70년대에 기다리던 하늘나라가 벌써 이 땅에 임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충분히 누리며 삽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만 가꾸면 우리는 완전한 하늘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가난한 지혜자가 되겠습니다.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가 부르짖는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배격해 하느니라. 전도서 9장 14절 18절이 됐습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건졌지만 시간이 가며 이 가난하고 초라한 지혜자의 이 공로가 이 행적과 이 근면과 이 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비유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드와일 무디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오랜 세월 구두수선공을 일하면서 성경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방에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배우지 못하고 학연이 없고 초라하다 하여 사람들은 많이 멸시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가르침과 사랑은 불길처럼 번져서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의 무디 성서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도 무디는 성공한 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사람들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존 버녀는 평신도로서 선교를 했다 하여 설교를 했다 하여 교회는 그를 재판하고 교부들이나 감독들은 그를 지하 감옥 습격한 곳에 12년을 가두었습니다. 많은 피부병과 옴으로 온몸이 망가졌지만 그는 거기서 수없는 영감을 받아서 철로역장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겨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하여금 삶의 지침, 희망의 지침, 신앙의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를 그 초라한 예수의 사상을 닮은 그를 교회는 죽였습니다. 그는 황해도 해주에서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 가난한 목회자의 선교와 그 설교와 그런 서간집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책으로 나오고 그 이름을 따서 이용도 목사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협성신학교가 되겠습니다. 가난한 지혜자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래도 이 진리들은 씨앗이 나고 싹이 나서 오늘까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박해 속에서 쓰러져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단으로 몰려서 많은 고통을 치루었지만 저랑 막상 1대1로 토론을 한 사람들은 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머리맡에서 성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타종의 책도 많이 보면서 많은 날을 연구와
기도와 명상으로 밤을 새웁니다. 상담 시간 외에는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창생들도 제 친구들도 저희 노트는 빌려가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신청해서 제 설교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목회자들이 저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지혜자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진리의 힘 안으로 사람을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역사와 진리의 왜곡이 되겠습니다. 1911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소위 식민통치에서 문화통치라는 명목으로 한국 지배의 방식을 교묘하게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조선 총독 사이토가 지배할 때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야비한 방법 중에 조선인에 대한 역사 교육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심대한 연명이 천명되었습니다. 이 심대한 언명은 다시 말해서 일제는 아주 여러 해 동안 치밀하게 역사 도둑질을 시작했는데 그 첫 단계는 1910년 한일합방 후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총독부 취조국을 설치했습니다. 조선의 관습과 제도의 조사를 명분으로 하여 11월 달에 전국의 행정조직과 경찰조직을 있는 대로 동원해서 우리 조선의 옛 사서들, 조선의 역대 지도와 애국 충정을 고취하는 문서들과 외국의 독립운동사, 역사적 서적과 민족 종교에 관한 문서들, 특히 고조선에 관한 책들을 도론서적이라는 이름으로 향교나 사찰, 양반과 선비들, 그리고 유생들 자택을, 또 학교, 서원을 비롯해서 세도관은 물론 일반 평민들의 집까지 수색하기를 여러 차례 거듭해서 1911년 12월까지 14개월 동안에 거쳐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1차 서적 탈취가 총 51종류의 방대한 자료를 20만 권을 약탈한 걸로 재헌 국회사 군국일본조선 강점 36년사에서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1985년 10월 조선일보는 그 기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일제 한민족 말살 새 사실이란 제목입니다. 거기에는 역사서를 20만 권을 불태운 것이 중점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특별히 단군 기록을 중심하여 서두는 시작됩니다. 일제는 빼앗은 고서적들을 동이민족 상고사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단군 왕금의 고조선 배달국 환웅시대의 역사, 그 뒤로는 단군의 역사를 비롯한 주요 고대사들을, 그 서적들, 문서 한 장을 남김없이 극비리에 반출하여 황실도서관 지하실에 외부 이용을 처단한 채 보관 중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기에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동명왕,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등은 못 이기는 채 슬쩍 남겨두었습니다. 1922년 총독 사이토는 다음과 같이 조서를 전국에 내렸습니다.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혼,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대로 조상과 그대로 선인들의 무예와 즉 악행 등을 가리지 않고 찾아내서 그것들을 과장하게 선전하여 조선인 후손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에게 조상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기하여 하나의 기풍을 만들어라. 그러면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질 것이다. 그때에 일본 서적들과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역사 기록과 유적에 대하여 계몽하여 성의껏 가르치고 그리하면 그들이 동화가 될 것이고 그들은 일본인으로 전향할 것이다. 이것이 요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에 대한 일본인의 경책이며 정책이며 양심 없는 일본어 학자들의 부지한 죄덩어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36년 동안을 입이 아프도록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수고롭게 가르쳤습니다. 옥토밭에 묘목을 심듯 이 식민사관을 성공리 주입시켰습니다. 말 안 들으면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해가면서 그들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차는 역사 문서를 다 걷어들이는 걸로 성공했고 2차는 청소년들 가슴에 일본의 식민사관을 묘목 심듯 심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식민사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현 정부 보수주의들입니다. 그들은 일본을 지금도 짝사랑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됐으나 8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일본식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정권을 휘두르고 역사가 왜곡되어도 그 누구 하나 원통해 하는 이 없는 것이 이 기막힌 현실입니다. 아직도 외놈들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와 10만 명 무관학교 용병들은 헛준비만 죽도록 하고 나라를 찾는다고 재산과 청춘을 불살랐건만 단군 역사와 달력까지도 없애버렸으니 외놈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독립은 했으나 우리 자주독립이 아니고 연합군의 승리로 갑자기 해방이 되자마자 임시정부가 가담하여 수습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가입으로 당시 8월 16일부터 식민사관은 진행 중입니다. 단군은 신화정의 인물이 되고 그들은 곰과 호랑이가 조상이라고 비꼬듯이 스스로 가르쳐 신화를 만들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불투명한 역사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역사의식이 희미해지다 보니 민족 정신이 흐려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뿌리가 약하니 민족 자존심이 약해지고 나라의 기강은 흔들렸고 역사의식이 희박하다 보니 애국애족보다는 한탕주의가 지금도 기승하고 외놈들의 교육을 아주 오래 받고 살아온 이상한 유전자가 침투하여 남은 것을 빼앗으려 하는 외인들의 기질과 거짓 문화가 심성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여기저기에서 의식 있는 이들과 뒤늦긴 하나 혼불 밝히는 학자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자료도 실증적 자료도 충분히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료만으로도 외인들의 천인공노할 왜곡이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 고조선 역사와 전선 민족이었던 민족 본질과 그리고 원형을 회복하고 영토를 다시 찾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신만이라도 되찾아서 지금의 영토라도 잘 보존하고 확증된 민족 정신을 길릅시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한 귀퉁이 남은 이 나라마저도 미국과 일본의 손에 내주는 무서운 일을 겪습니다. 이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뭉쳐야 될 것입니다. 역사는 전설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현장이고 현실입니다. 뿌리를 찾아 보존함은 역사의식이지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도 아니며 이단행위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고조선의 의식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후손임을 깨달읍시다.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들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경험의 힘이 되겠습니다. 늙은 스승에 대한 수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어떤 아들을 데리고 스승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아이는 저를 매우 피곤하게 합니다. 이 아이는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병이 나거나 이빨이 썩을까봐 매우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두통이나 그 밖의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애가 아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사탕만 먹고 다른 것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조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이 아이는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승은 그 소년을 가만히 쳐다보고 나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 여인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러 스승들을 방문했었고 삶과 죽음과 전생과 신앙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스승들은 항상 즉석에서 대답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난 이 스승은 이 하찮은 문제에 대해서 소년에게 뭔가 충고를 해주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걸린다는 사실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수피 스승은 약간 미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주일을 다시 기다려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2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때 그 소년조차도 매우 당황했습니다. 기다리는 김에 한 번 더 참아보자 생각하고 2주일 후에 그들은 다시 왔고 스승은 소년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할 수 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왜 3주일이나 걸렸습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사탕을 매우 좋아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사탕을 먹지 않을 수 있을지 없는지 시도해 보았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너에게 내가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사탕을 끊는 것은 힘든다. 나도 그것을 안다. 소년은 스승에게 엄청난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그에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기까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시 말해주지 그랬습니까? 그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은 결코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결코 어떤 진리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스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자신은 경험에 의해서 말할 때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고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늙고 나이도 많고 쇠약한 사람이다. 나는 3주일이나 걸렸다. 그러나 너는 젊으니 마음만 먹으면 단 하루 만에 사탕을 끊을 것이다. 이 또한 저의 명상법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시한 아이들의 이야기 같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저 역시도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은 아주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숨은 잠재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재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평생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식적으로 자각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관역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단지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뗏목처럼 남아있는다면 우리의 존재가 단지 우연에 그치고 만다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린 허수아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처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불행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역을 놓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은 느낍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종자, 씨앗이 자라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개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어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씨앗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꽃만이 바람과 비, 태양 속에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오직 개화된 꽃만이 그 자신의 노래와 축복의 감사와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꽃만이 성취와 만족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직 꽃만이 존재와 더불어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휴식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휴식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은 닫혀 있습니다.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씨앗은 달과 태양과 별들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씨앗은 그것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씨앗은 곧 싹과 그 색채들 그리고 무지개와 새노래와 꿀벌들이 윙윙거리고 흥얼흥얼 노래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 어딘가에는 그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깊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지성입니다. 침묵하고 깨어있고 명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성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씨앗은 어느 토양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는 꽃이 필 때, 우리 내면이 봄이 올 때, 우리 내면이 가을이 올 때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연적인 정원이 될 때 바로 그날이 가장 위대한 기쁨의 날임에 동시에 거듭나는 날일 것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신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잠재력을 개화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침묵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은 곧 침묵입니다. 침묵을 체험하지 못하면 삶이 시끄러워집니다. 외부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고 내면도 시장통처럼 여러 가지 잡다한 병과 지식을 통해서 소음으로 시끌벅적하고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이 심란하고 평화롭지 못합니다. 때로는 미칠 것 같은 흥분이 도가니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잡동사니 소음들이 지금 온 세상을 미치게 만듭니다. 흉흉한 민심, 타락한 도덕성, 광기적인 괴성과 굉음,
폭탄, 그리고 무시무시한 뉴스거리,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매우 마음이 부산해지고 심란해집니다. 외부는 그렇고 우리는 내면이라도 소음을 멈춰야 되겠습니다. 바깥의 소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멈출 필요도 없고 멈출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의 소음만큼은 멈출 수 있습니다. 일단 내면의 소음이 멈추면 거기는 침묵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바깥의 소음이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듣고 때로는 귀가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눈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내면의 침묵에 대한 경험은 매우 특별하고 그 어떤 것과의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내면의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경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에서부터 다른 모든 경험들이 싹트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침묵은 이 땅의 많은 종교들, 사원들에서 기본적으로 기초가 되는 경험입니다. 침묵이 없으면 진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묵과 더불어 거기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 생겨나고 거기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며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우리의 전망이 변합니다. 침묵은 알 수 없는 세계를 서서히 알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독특함입니다. 침묵할 때 많은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침묵에 들어갈수록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 명상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곡의 물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고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악 소리가 된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연에 취해 있을 때는 전혀 폭포 소리가 들리지 않고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에 자동차가 지나가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이것이 침묵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침묵의 위대함입니다. 옛부터 전해져 오는 비밀스러운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침묵은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침묵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결국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동굴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을 벗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며 잘못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이란 외부의 세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산골짜기에도 전기가 들어가고 TV가 있고 명상하는다는 사람들이 TV를 보고 노래방을 다니고 속세할 일을 다 합니다. 사실 침묵은 내적인 것입니다. 장소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장소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침묵을
중시역에서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으로 들어간데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산속에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은 더욱 많은 게임들을 벌립니다. 그것은 산에서는 그것 말고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데려오는 원인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산에서는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원에서, 수도원에서, 사찰에서, 동굴에서, 사막에서, 산속에서 마음은 시장에 있을 때보다, 평범한 삶 속에 있을 때보다 더욱더 권위적이 됩니다. 침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좋아함은 매우 미온적입니다. 그것은 그저 그런 정도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강렬함은 전체적임을 의미합니다. 삶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오직 완전히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침묵이든 자유이든 진리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궁극적인 가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열렬한 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혁명과 반항이 되겠습니다. 혁명은 정치적이지만 반항은 영적입니다. 혁명은 군중과 장소를 필요로 하지만 반항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혁명은 예외 없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은 무의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가장 낮은 지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가장 낮은 지성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복수를 합니다. 독재자를 죽이고 혁명으로 왕을 죽입니다. 재산을 파괴하고 정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무의식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궁극적으로 실패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실패했고 러시아 볼셰빅 혁명도 실패했고 중공 공산당 혁명도 실패했습니다. 모든 혁명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반항은 항상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수도 반항하였고 석가모니 붓다도 반항하였습니다. 노자도 반항하였고 성인들이 모두가 반항하였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반항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혁명가들은 별로 필요치 않고 의미가 없습니다. 혁명은 피를 흘립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반항을 촉구합니다. 반항은 아름답지만 혁명은 추하고 피를 흘립니다. 혁명은 폭력적이고 반항은 비폭력적입니다. 이 영적인 반항은 외부의 세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외부 세계를 변형시킵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면의 세계가 변하게 되면 그것이 외부의 세계에 많은 것을 제공하고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산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 변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촛불 집회가 그랬고 모든 의식들이 그랬습니다.
그와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든 변형되고 맙니다. 그의 존재 속에서도 씨앗 하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종의 위대한 혁명을 준비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은 이 혁명을 통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반항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과 변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어서 침묵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침묵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 그것은 말이 되고 결국 모든 진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침묵은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어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언어를 통하여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유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도자들의 삶입니다. 이미 침묵에 도달한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마음을 전염시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단지 선배들과 스승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만으로도 후배들과 제자들은 스승과 같아지기 시작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 말도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어떤 불꽃이 전달됩니다. 진정한 진리나 종교는 항상 언어와 철학을 넘어서서 전달되는 그 무엇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종교는 오직 깨어있는 깨달은 선배들과 스승을 통해서 체험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했고 붓다가 그리했고 짜라투스라, 노자, 공자, 훌륭한 어른들이 다 그렇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통해서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언어가 큰 진리라 할지라도 뭔가 말로 전달하는 순간 그것은 자칫하면 거짓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진짜 스승과 함께 교류해야 됩니다. 이론이 아니고 삶이 진리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아무나 앵무새처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진짜 스승님을 선배들을 만날 때 유일한 징표는 그가 결코 전통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성자를 만난다면 그들은 대개가 가짜입니다. 아무리 방송에서 인기 스타들이 날치고 설쳐도 그건 위험합니다. 돈을 요구하고 명예를 도둑질하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종교를 빙자한 사람들이 철장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 살며 누군가의 진리를 말없이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어 있는 동안 침묵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가능성은 우리의 마음을 한쪽 옆으로 밀쳐두는 것이 아니라 삶과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과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으로 깊이 빠져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논쟁은 평화를 뺏어갑니다. 침묵은 정병될 수 없고 반정될 수도 없습니다. 논리는 침묵에 의해서 완전히 무력합니다. 침묵은 논리가 아니고 사랑이고 시이고 노래이며 평안입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에서
일어나는 샘물 같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반항과 내면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군중을 무력으로 무기로 진압하여 일으킨 혁명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셀 수가 있습니다. 근대사의 우리 역사도 그렇고 세계 정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부 정권이 그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50 시절이 그랬고 5.18이 그렇고 히틀러, 무솔리니, 나폴레옹, 징기스칸, 스탈린, 알렉산더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혁명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결코 그들은 평화를 위해서 혁명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프로테스탄트는 피를 흘리지 않고 인류에게 평화와 사랑과 유익을 남겼습니다. 에디슨이 그랬고 간디가 그랬고 백신을 개발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고 루터 킹 목사가 그랬고 라이트 형제도 반항하였습니다. 갈매기 꿈에 나오는 주인공 인물 조나단 리빙스턴이 그랬습니다. 그는 집단사회의 구태에 의한 일상에서 탈출하여 고독한 날갯짓으로 비상하여 결국 리빙스턴은 신천지를 발견합니다. 이 거대한 신천지, 아름다운 신천지를 발견하고 돌아와 그는 동료들을 설득시키지만 동료들과 군중의식은 그를 이단화로 왕따시켰습니다. 내면의 꿈틀거리는 소리에 꿈과 신념을 더하여 본질을 바탕으로 하여 의식혁명을 일으켜 확장된 터전의 반석에 요동치 않는 집을 지읍시다. 이러한 삶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용기가 없는 이는 내 집 앞의 개월에 징검다리도 놓지 못합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내가 누구 좋아라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수고를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신이 주신 내면의 에너지와 두뇌 용량은 오늘의 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 두뇌 용량의 100% 중 아인슈타인이 20%를 쓰고 기타 천재들도 20% 미만을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이 주신 두뇌 용량을 100% 사용했다면 지구는 거대한 천국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과학에 굉장한 지상낙원에서 행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뜨거운 피를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무엇인가를 에너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역사 속의 선지자들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위대한 왕들과 지배자들 혹은 폭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관심사였고 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역사는 위대한 스승들과 깨달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지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륙에도 춘추 전국시대에 불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펼쳤고 군중들에게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성숙한 깨달은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깨달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에서 이 세상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근본적인 변형을 요구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깨달음을 추구했던 선지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아들이었고 바나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의 사고와 그들이 말하는 철학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편치않게 했고 계몽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백 년 역사가 지난 다음에는 늦게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으로 변형되어야 됩니다. 내부에 한치의 무의식도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가 빛으로 마음이 충만할 때, 삶이 밝아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선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로 하여 별다른 계급이 아닙니다.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스터의 길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의식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이 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장미로 된 침대가 아니라는 격언을 만든 사람들은 틀림없이 무의식적이고 깨어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와는 반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장미의 침대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어를 안으로만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어제 한 말처럼 무의식에서 의식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과정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그보다 더 간단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놓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에고는 거기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의식혁명을 일으킬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에고는 항상 뭔가 어려운 것을 흥미를 느낍니다. 에고는 달나라나 화성에 가는 거, 큰 일에만 흥미를 가지지만 그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일은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뉴스거리에는 다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마음의 평정 문제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일은 사람들은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한 공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하든지 깨어서 있는 상태로 그 행위에만 몰입하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는
우리의 길을 걸어감을 지켜봅니다. 먹을 때는 우리 먹는 행위를 천천히 지켜봅니다. 단지 기계적으로 우리 위장의 음식을 채워넣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기쁨으로, 웃을 때도 기쁨으로 진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많은 생각에 휩싸인 채 우리의 손은 계속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고 입은 그것을 기계적으로 씹는다면 그것은 정말 기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그 순간 속에 존재한다면 오직 우리는 그때 의식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다면 다른 것은 모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모든 걸 잊습니다. 먹을 때는 단지 먹기만 합니다. 걸을 때는 단지 걷기만 합니다. 들을 때는 듣기만 합니다. 노래를 할 때는 노래를 전념합니다. 이야기할 때는 오직 이야기 속으로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맙시다. 모든 동작을 의식하고 그 미묘한 차이를 하나도 놓치지 맙시다. 이것이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우리는 그 비결을, 그 요령을 분명하게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명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의식의 통일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수없이 분열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군중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이 될 때 서서히 그 군중들은 사라지고 결국은 우리 의식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로 통합되고 그 하나의 결정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위대한 조화가 생겨납니다. 모든 만물과 하나가 됩니다. 밤과 낮이 하나가 되고 남과 여가 하나가 되고 흑과 백이 하나가 됩니다. 선과 악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의식의 통합입니다. 원수하고도 하나가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후에야 이제는 우주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과 일월성신과 나무와 새들, 그 모든 푸른 포교와도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슈바에차가 그리했고 예수께서 그리했습니다. 이 모든 광대무변한 우주 속으로 우리는 흡수됩니다. 그러면 흡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이 두 번째 흡수입니다. 두 번째 단계 속에서도 모든 여행은 완성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신성함입니다. 제가 입에 발리도록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오로지 시가 되고 음악이 되고 춤이 되고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단일체가 되고 하나가 됩니다. 저희 명상센터 이름이 하나 명상센터입니다. 원리스 메디테이션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열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완전히 헛되고 공허한 삶을 살 것입니다. 만물과 하나가 될 때 여기는 전쟁이 종식되고 아름다운 평화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고 말하지 말고
듣지 않았으면 들었다 말하지 말고 그릇된 선입견이 인생은 눈을 멀게 하니 요망한 새치어가 인간의 입을 강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람들이 겉이 화려해 보인다 하여 그 사람의 생활까지 요란한 것이 아니며 겉모습이 남루하다 하여 그 사람이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닐진데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다면 나의 눈으로 나의 잣대로 그 사람을 전체를 평가하지 맙시다. 나 자신 또한 타인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나의 한 말이 반드시 전달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혀를 늘 조심합시다. 상대방을 다 알지 못하면서 추측으로 단점을 지으며 말을 지어내고 소문을 내고 남 이야기를 함부로 거론하지는 맙시다. 남을 험담하면 꼭 그 사람과 라이벌로서 부러워함 동시에 시기와 질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을 하면은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의 입은 곧 그의 인격이며 그의 그릇이고 학식이며 명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내뱉은 말이 곧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귀로 남의 그릇되는 듣지 말며 눈으로 남의 잘못을 보지 말며 입으로 지나치게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맙시다. 이것은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귀하다 하여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좀 크다 하여 작은 것들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립자 세균들한테 인간은 쓰러져 고통을 당합니다. 나의 용맹만 믿고 상대를 가벼이 여기지 말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꽃잎이 어느 날 열매가 되고 작은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되고 작은 미소들이 모여서 웃음꽃이 피어지고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행복의 샘터가 되는 유기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일의 가치와 결과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민사에 이름이 등재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 술 장사를 하여 이 가게가 번창하여 재벌가가 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에즈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간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에즈워드 조나단은 돈을 열심히 벌고 모아서 유명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세웠습니다. 150년이 지난 뒤 이 가정에서는 선교사, 목사가 70여 명이 나왔고 군인, 장교, 고위 공무원이 그리고 부통령이 나오고 주지사 등 여러 훌륭한 장로 집사가 81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르크 슐츠는 이민 150년이 지난 어느 날 계산해 보니까 5대 뒤에 이 술장사 재벌은 1060여 명의
사람들이 교도소 생활을 했고 5년 이상 교도소 생활한 사람이 92명입니다. 이 중에 창녀가 49명, 알코올 중독자가 50여 명, 문맹자가 460명, 극빈자 보조금으로 생활을 연명하는 사람이 240여 명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유입니다. 빵을 훔칠 자유도 있고 남을 돕는 자유도 있습니다. 이름을 떨치는 것은 두 사람 다 이민사에 획을 장식한 사람들이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성공했지만 그 결과가 현저히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돈을 벌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심은대로 거두는 나무를 가꾸는 사실입니다. 돈은 그 사람의 간증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불의한 재물로 충성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갑이 거듭나지 못한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존 웨슬리 목사의 설교 중 일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지식은 위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땅 아래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는 경천 애인 사상이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도가 되겠습니다. 예수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게 오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별다른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학벌이나 가문의 배경, 재정의 소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발 시험도 테스트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라는 말씀을 종종 했습니다. 첫째 조건은 부모와 형제와 자매, 처자, 소유, 그리고 하나뿐인 자기 생명까지도 버려야 되고, 둘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젊은이가 군대를 갈 때 가족을 떠나 친구를 떠나 징병장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세속에서 쓰던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은 군인은 다 버리고 갑니다. 사람은 몹쓸 것, 먹다 남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고 극히 쉬운 일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일은 그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재산과 처자, 애인, 그리고 목숨, 지구를 팔아도 살 수 없는 귀한 것 중에도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고 이것을 보호하려고 목숨을 거는데 이것을 버리는 사람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이 군인의 삶입니다. 가장은 세상에서 의지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종교는 폐륜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은 혈연, 문벌, 가문, 좋은 것, 가정적 배경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며, 실제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족쇄가 되어서 영성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제자의 도는 그것은 군인이 되는 조건을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되기 쉬울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부모, 형제, 처자, 재산을 불가피하게 버려야 되며 하나뿐인 자기 생명마저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는 수도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길이 곧 예수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은 군인이 될 때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세속에서 입었던 속옷까지도 모두 벗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오직 안경과 손목시계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과 흡사합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잠시 등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는 살아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청년기에 수면보다 840피트나 낮은 세계 최고의 도시 여리고 근방의 광야에 말라버린 강줄기를 따라 흩어져 있던 쿠물한 동굴에서 이 수도원에서 수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시험 받으신 일이 틀림없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옛 에세네파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 수도원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었으며 자기 손으로 노동을 했고 자기 손으로 벌어서 생활을 했으며 돈은 거의가 사용치 않았고 그리고 여자는 많이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후손 남기는 일을 피했습니다. 마른 밀가루빵과 무화과로 연명을 했고 기도와 명상에 전념하는 수도원이었습니다. 장교나 병사가 휴가를 기다리고 가족이나 형제, 애인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 가족을 버리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즉 인간이 기대하고 의뢰하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일 뿐입니다. 그들은 불륜이나 부도덕을 말함이 아니고 더 크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지금 중요한 일을 잠시 버리라는 하늘의 이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에 대한 이유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오직 군대식입니다. 성스러운 명령뿐이었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누가 온 세계를 주고도 자기 목숨과 바꿀 것입니까? 내가 죽으면 나의 주체가 없어지는데 주체가 된단 말입니까?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자기를 버리는 길입니다. 이때 우리의 에고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깨달음에서만 가능합니다. 강렬한 깨달음 없이는 이렇게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기까지는 모두가 관념신앙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경험, 자기가 살아있는 한 교주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의 참된 제자는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끝내 생명을 못 버린 독일의 민속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호 괴테가 각색한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의 주인공은 일생에 걸쳐 얻은 철학을 마귀 맨피스토 페르스에게 팔고 마귀가 가르쳐준 대로 샘물을 마시고 어린아이로 다시 환생한다는 이야기는 서구 문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 자기 에고와 자기 생명만은 못 버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세상에서 목숨까지 강요하는 직업과 일들은 오늘날의 군인과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뿐입니다. 이 규절에 매우 애매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생명까지도 걸고 가정이나 아내나 처자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라는 이 말은 매우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깊은 뜻은 더 큰 부활과 더 큰 환희와 더 큰 평화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입니다. 이 좁은 길을 통과하고 나면 이 좁은 길이 변해서 시온의 영광된 대라가 된다는 사실은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성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를 일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을 위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크리스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그리고 12장 4절에 십자가의 의미는 치욕과 고통의 피 흘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제자가 되는 대가라는 책을 썼는데 십자가란 대가 없이는 제자 될 자격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십자가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단 이례적인 신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 최후의 소망을 위해서 투자하는 천국밭에 생명의 밀과 생명의 나무 씨를 뿌림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도성인신의 묘리는 아무 죄도 없이 죽은 모욕과 저주를 받은 냉담과 배반 속에 죽어간 비참함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뒤로 돌리는 윤회의 까르마나 환생의 법칙이 아닌 눈끝만큼도 남김없이 빛을 갚아버리는 계약의 첫 길, 즉 좁은 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는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나는 모든 빛을 갚았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치 리차니 버니는 현대 기독교 윤회의 윤리의 최고의 상징은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책임의 어원이나 착한 것이나 옳은 것이란 상징이 옛날 기독교의 상징이었지만 오늘날의 바느지 신앙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영적인 바른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잊지 못할 74년도 훈련 중 잊지 못할 고백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는 3일간의 야영 훈련을 끝내고 귀대로 돌아가는 중 중대장이 행군 대회를 잠시 멈추고 상황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부대 본부가 모의 적을 통해서 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급히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3km, 약 40리에 해당하는 본대까지 뛰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100명의 대원들은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40리는커녕 400m도 뛸 수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아무도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중대장은 명령하기를 부대를 구하러 갈 사람은 일부 앞으로 나왔 하고 호루라기 불고 외쳤습니다. 이때 서로들의 표정은 매우 괴로운 빛이 역력했습니다. 차마 상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한번 뛰어보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일부 앞으로 나갔습니다. 걸핏하면 기침에 호흡 환자가 앞으로 나오니 대원들은 사뭇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때 여기저기서 몇 명이 더 나왔습니다. 그 나온 사람들은 7명이었습니다. 93명의 대원들은 못 들은 채 땅바닥을 바라보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다시 명령을 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며 저는 우양웃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나온 7명은 10분 뒤에 돌아와 나머지 사람들은 참으로 뛸 수 있나 없나 될 때까지 한번 가보는 것이다. 앞으로 뛰앗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명을 제외한 전우는 요란한 군화 소리와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함성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비포장 신장 롯길에
군화발 지나간 자리에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중대장은 중간에서 구령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뒤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 7명도 따라서 뛰었습니다. 나는 당시 신앙생활에 불붙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나는 십자가를 지고 14번을 쓰러며 걸어가신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심리 남짓 뛴 대열은 잠시 멈추고 중대장은 10분간 쉬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본부까지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일부 앞으로 나와. 그때 전원이 다 나왔습니다. 나는 그 대회를 보고 흐뭇해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중대장이 격려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뛸 수 있는 때까지 뛰어보던 것이다 하며 그들은 뛰어갔습니다. 전원 20리를 다 뛰었습니다. 우리 7명도 앞서간 대원들 발자취를 보면서 입술을 깨물고 뛰었습니다. 그때 나는 심한 호흡곤란으로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숨이 멎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대 7명이 당도하니 지친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격려하는 박수를 보낼 때 나는 소리를 죽여 울면서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명 대원들이 나를 주물르면서 얼굴에 물수건을 얹어주면서 응급실로 나를 옮겼답니다. 결국 한 사람도 나고는 없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구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쓸모있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절대 우리는 복종하며 순종하며 앞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은총을 기다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가슴에 군인이 훈장을 달듯이 비로소 주님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2절에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음 맹위가 계속되는 요즘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통합된 의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를 추구하지만 감정의 분열로 의식도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못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군중이 스쳐가며 또 군중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이 통일될 때 서서히 이러한 군중들은 손님으로 왔다가 손님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로 통합되고 하나로 결정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 위대한 조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조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평화가 일어나고 평화주의자가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첫째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후에 자연과 우주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달과 별과 해와 나무들, 새들과 꽃잎들, 푸른 봉의 모래알갱이 하나 모두가 조화가 됩니다. 이 모든 광대무변한 우주 속으로 우리는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흡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이 두 번째 흡수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속에서 우리의 방황과 끝없는 여행은 완성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과 하나가 되는 것을 기원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 모든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을 명상합시다. 그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식적이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상태는 더욱더 부하게 되고 충만해집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오로지 새처럼 자유롭고 바람처럼 음악적이 되고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단일체가 되어가는 우리의 내면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단일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분열 상태 속에서 공허한 삶을 살 것입니다. 단일체를 이룬 사람은 그 누구와 그 무엇과도 부대낄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평화요 구원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